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경건함의 신비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 사람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도 범칙을 주지 마십시오. 유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안상훈 집단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6절, 그러나 만약 어느 남자가 다투기를 좋아하게 보인다면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건 복수가 돼 있죠. 하나님의 교회들.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며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이것 안에서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왜냐하면 중요하죠.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로 있어 사도라고 불리우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장로교, 감리교를 핍박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모든 아카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한 거죠. 또 고린도후서 16장 16절, 그리고 무슨 협정을 하나님의 전이 우상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오셨듯이 내가 그들 안에서 거주하고 그들 안에서 걸어가겠으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있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냈죠. 근데 이게 전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가 아닙니다. 되리라가 아닙니다. becom이 아니에요. shall be입니다. shall be. 있을 것이다. 있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입니다. 보세요. 전부 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 되고, 되리라 전부 다 일어났죠. 되고, 되리라 전부 다 일어났죠.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건 반드시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존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상태로서 계속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고 있을 것이다고 다른 말이에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컴이었을 지금 왜 그 비를 썼겠습니까? 비컴하고 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구약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부 오역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지나간 때에 나의 품명에 대하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릴리전, 이 종교로 갖다가 제가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종교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는데, 어쨌거나 유대 사람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지나간 때에 나의 품명에 대하여 들어왔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여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왜냐하면 여러분은 형제들이여 유대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니 해놓고, 또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의 동포들에게서 같은 것들을 고난당하여 왔을 때 그들 유대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고난당하여 왔기 때문이니.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기서 우리가 친히 여러분이 견디는 여러분의 모든 핍박들과 환난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에서의
교회들에서의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의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는 말과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교회들에서의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때문에 만일 남자가 자기 자신의 집안을 처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의 집안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되죠. 가장으로서 분명한 그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이 말이죠. 감독자들이 감독되고 싶은 사람, 장로들 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 단속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이 말이죠. 자, 제가 이건 이제 얘기했는데 딴 건 다 잊어보고 이번은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실 저도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하게 됐네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해가지고 각각의 장소 안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있도록 불리운 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번역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 영림 안에서 공정해지셨으며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되셨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워지셨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에 거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다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대심, 하나님 경건함이란 것은 하나님 대심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냐면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다른 번역하고 다른 구절하고 일관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이 되질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경건함의 뜻이 뭐냐 그 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고 영림 안에서 공정해지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이방들에게 선포되고 세상 안에서 믿어지고 영광으로 영접받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의 신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심, 하나님 다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종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고 형체만 그럴듯하게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폼이라 되죠. 폼, 형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누에지 사상이고 바로 범신론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신이다. 만물이 신이다. 그것이 범신론. 그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가장 범신론이 강한 사상 갖고 있는 것이 힌두교. 물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힌두교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윤회설을 믿고 다 그런 거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경건함이 뭐냐? 경건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상태, 그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신이 되신 그 상태,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경건함이 갖고 있는 가들리니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면 신비란 뜻이, 신비란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잘못됐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썩은 기둥이 되고, 썩은 기둥, 비진리의 기둥이 되고 있고, 땅바닥이 아니라 무슨 시궁창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됐다면 나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상 최고의 목표요, 또 목표라기보다도 우리의 그 자부심이요, 긍지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관심 두지 않는다. 진리에 관심 없어.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든지 NIV든 킹제임스든 개혁성기든 난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고 천당만 가면 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 그냥 단순히 무식한 그런 거다고 차원이 나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자식이 또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 천당 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전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에 관심이 없다. 개혁성기든 킹제임스든 뭐 NIV든 번역이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벌써 그 사람이 나는 가짜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가짜 신자요. 나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의 종교인이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라든 나는 관심이 없다. 지진이 있든 없든 나는 관심이 없겠다. 그건 절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번역에 관심이 없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바닥이란 말은 뭐냐면 터전,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땅바닥에다 집을 짓잖아요. 땅바닥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 강의하는 것도 그 중에 한 역할입니다. 성경 번역 활동은 마찬가지고 또 성경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 속에서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뿐이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교회 하지 말고 그 안산의 집단처럼 그 미친 개소리 같은 그런 사탄의 소리 말고 안상웅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안상웅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그 사람들은 안상홍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안상홍의.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니까. 그 안상홍의 교회만이 구원받는다. 참 한심한 얘기죠.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안상홍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울릴 일이죠.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런 데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가 그만큼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엉터리 NIV를 갖다가 훌륭한 영어 성경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셔서 꼭 깊이 명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 파트를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홀리고스트 거룩한 순림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